창세기 3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인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를 죽이지는 말자. 죽이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그를 그냥 구덩이에다 빠뜨려 놓자. 그리고 우리가 가자. 이렇게 요셉을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내 형제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너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 또 행동도 심판을 받을 때의 각오로 행동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무자비한 사람에게는 자비란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져주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드세져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자기의 이익을 하려고, 추구하려고 막 드세지는 경우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때는 내가 목회자입니다. 얘기 안 할 때가 있어요. 한바탕 붙으려고. 붙으면 내가 이기거든요. 말빨이 또 이게 있잖아요, 또. 근데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알면서도 속아주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그냥 당해주고. 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될까봐. 또 한바탕 했다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죄송한 거예요. 한바탕 했다가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죄송한 거예요. 저도 차를 고치러 가거나 그러면 한바탕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부품 하나 가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달라 그래요. 차 한 번 고쳤는데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갔더니 60만 원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또 오래요. 에? 목사가 뻥인 줄 알아! 근데 모르겠어요. 나를 목사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바탕 하고 났는데 내가 이겼어요. 말빨은 나가니까 이겼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죄송하고 그분이 나 목회자라는 거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게 될까봐. 그래서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비를 베풀면은요,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여기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자비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남을 자비롭게 하라. 그렇지만 너가 남에게 욕을 하느냐? 그러면은 너도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사람도 너에게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대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든 자비를 베푼 자는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푼 자는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남편의 학대가 심한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때리고 폭행하고 집에다가 가둬버렸대요. 못 나가게.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게, 전화선도 다 끊어버리는, 그 접촉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 그냥 가둬서 심지어 가족과의 접촉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여자가요, 그거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정신이 패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이 남편은요, 여자를 또 정신병원에 넣어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이 여자가 패닉 상태니까 일단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남자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여자는 딱 보기에 아니거든요, 영. 막 두려워하고 막 정신병 같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는 패닉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6번이나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법원에서는 남자랑 분리시켰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이 증세는 나아지는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2년간 그녀는 외출도 하지 않고 누가 가두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안에 계속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 따라서, 자기 동생 따라서 병원에 갈 때 빼놓고는 외출을 못했었고, 또 외출을 했을 때는 눈을 감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무서우니까. 이 담당 의사가 결국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분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한번 좀 맡아주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역시 여전히 패닉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억압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증오하고 내 마음속에 비통함이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사단의 틈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단이 그 틈새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죠. 이 패닉 상태, 정신병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못하죠. 우리라도 못하죠. 근데 목사님이 계속 권해주고 권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낸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낸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폭행하고 가뒀던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를 때리고 폭행하고 가두었던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일단 시작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사단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증오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들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패닉 상태에 있는 그 여성에게 이 패닉아, 내가 너를 꾸짖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정신병과 우울증, 자폐증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기 이전에 내가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게 됩니다. 내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거를 보시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에요. 5만 원이다 하루에. 그럼 500만 원이죠. 100데나리온은. 달란트는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달란트는 15년 품삯이에요. 15년 품삯. 그런데 몇 달란트냐? 1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다. 그럼 15,000년에 아니지 15만 년의 품삯이야. 15만 년. 어머 이거 뭐 계산도 안 돼. 15만 년. 100일간의 품삯과 15만 년의 품삯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된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가서 가둬버렸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못된 놈아 내가 너에게 15만 년의 품삯을 탕감해 줬더니 그래 너는 100일 그것도 탕감 못 해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육신을 버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히고 너를 위해서 너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고 너를 천국에 보내주려고 하는데 얘야 너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노숙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래요. 어떻게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일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맨 마지막 절에요. 원래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분명히 아내를 범한 거는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구약에서부터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큰 성경적인 가치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우리 주하를 딱 데려왔어요. 보통 어른들이 이제 주하가 오면은 귀엽기도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말썽도 부리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예전서부터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예수님이 주하를 탁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주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것은 그분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아가 지나가면 주아야 물 안 먹고 싶다 해도 물 줄까? 그리고 여기 진원이 이쁜 진원이 또 지나가게 되면은 밥 한 그릇 더 주고 어린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어린이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사회가 썩었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똑같이 돈 많은 사람 장로님 시켜주고 똑똑한 사람 학자라 그래가지고 또 권사 시켜주고 얼굴 이쁜 사람 성가대 지휘 시켜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입니까? 우리가 어디다 발을 붙여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 세우고, 또 영성 있는 사람을 세우고, 또 신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마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퍼뜨리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어린이들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 가면 에이 저리 가! 이러거든요. 심지어는 약장사들도 애들은 가 그러는데 애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주아야 아유 이뻐라 더 이뻐졌네. 대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약한 자가 대접을 받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31절서부터요. 우리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많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용서해야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사단이 억압했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더 이상 나를 터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용서 얘기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결정을 했거든요. 오늘 긍휼히 베푸는 자, 용서하는 자, 남에게 대접받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제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싸운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남이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부끼리는 아주 상처받았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치약 갖고도 싸우는데 뭘. 너는 왜 위에를 누르느냐? 나는 밑에서부터 올려야지 된다. 이거 갖고 싸우는데 뭘, 부부끼리.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거기서 깨져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못하더라고요. 아마 집사람도 똑같을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면서 그 명령 하나를 내가 지키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내 이 자존심 죽여주시고 내 이 자아들 죽여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네. 그 찬양 있잖아요. 헌금송. 주께 드리네. 이게 헌금송이 원래 아니라 영어 원어에 보면 I surrender all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울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우리 서사모 딱 만났을 때 잘 때 에라 모르겠다. 벌을 크게 하나 줬어요 그냥. 안 났어요. 안 나고 막 아마 뭘 진짜야 진짜. 그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내 나름대로는 어려웠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 집사람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걸 뿌리쳐 말어 이러다가 그냥 에휴, 죽여주세요. 그러고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